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고유의 사건을 누가복음 23장에서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 중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고유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일명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사건입니다. 즉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이 사건 중에 하나인 예수님 좌우편의 이 두 강도와 관련된 사건을 보았었죠. 그 사건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는 23장 44절 이후 나오듯이 제6시 히브리 시간으로 6시는 6시간 동안 오후 12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12시부터 제9시인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요. 또 성소의 휘장 한 가운데가 찢어지는 등의 이 신비한 현상과 함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시며 운명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의 이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요. 세마포에 쌓여진 후에 이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던 여자들이 그 여자들 중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따라가서 보고 돌아와서 아직 시체에 바르지 못했던 향품과 향유를 예비해서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쉬고 그 다다음 날인 다다음 날이 뭡니까? 안식일 다음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그때 무덤에 찾아가서 다시 바르기 위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아는 자들로서 이 다른 사람의 앞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말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제 24장에 들어와서는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이죠. 지금 주일. 그 새벽에 그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그때 무덤을 막았던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고요. 또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게 되고 않고 그 빈 무덤으로 된 빈 무덤이 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로 인해서 이 근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두 천사죠. 그러니까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즉 부활하셨다라고 알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즉 그 말씀은 여기 24장 7절 오늘 보면 좀 앞부분을 보시면요. 24장 7절과 같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거기. 자,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보여지는 첫 사건입니다. 이후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그 모든 사실을 이제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하고 죽은 상태이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다른 제자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은 여기 10절과 같이 11절과 같이 그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서 믿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는 사도들과 또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도 없고 믿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11사도 중 베드로는 특히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 무덤을 부풀려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세마포만 보인 그 빈 무덤인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기이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20장을 참고해 보면 이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함께 무덤으로 갔었던 사실이 나오죠. 이는 이 빈 무덤이
그것을 처음 목격했던 몇몇 여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그리로 갔었으면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보여지는 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고유의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부활 이후 보여지는 세 번째 사건이자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가장 길게 그 부활 이후에 부활과 관련되어 가장 길게 기록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 데서 부활을 믿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24장 말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으로 이 누가복음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후대에 부활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할 신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 믿게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부활 이후, 예수님의 부활 이후 보여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가 어떻게 그 부활을 믿게 되는 길로 나아갔는지 살펴보며 지금 우리도 그 부활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3절에 그날에라고 하는 날은 지금 앞에 본문에서 여자들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게 되었던 일이 일어났었던 바로 그날인 안식일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일요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날 저희 중 둘이란 사람이, 즉 이 둘은요, 나중에 이제 11사도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은 여기 오늘 보면 앞에 9절에 나왔던 11사도가 아닌 모든 다른 이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를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25리는 약 한 10km 정도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서쪽 편에 있는, 예루살렘의 서쪽 편에 있는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것이 오늘 이 시간과 인물과 장소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제자 중 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며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추워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끝난 상황에만 초점을 두고 그러기에 나름 허탈하고 힘이 빠진 가운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고향 마을이었을 그 엠마오로 이 재빨리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여자들이 전한 빈 무덤의 소식에 예수님의 소식을 이제 듣고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믿었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 것이기에 말입니다. 이 11절, 앞서 11절에서 사도들이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여자들의 소식을 그냥 신빙성 없는 허탄한 소리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이제 사건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여기 14절과 같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 모든 된 일이란 좀 이따 이제 17절에서 24절까지 중에서 잘 보여지겠지만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가르침과 사역, 또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또 이 빈 무덤의 일,
또 그때 천사들이 부활을 증언했던 일 등의 일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서로 문의했다 라고도 나왔어요. 자신들이 서로 미처 보지 못했던 일들을 서로 질문하며 토의하며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음 15절 하반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에게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시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는 사건의 배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시점에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두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을 텐데 마침 이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야기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음 16절과 같이 저기에 눈이 가리워졌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옆에 오셨는데도 눈이 가리워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이제 오늘 사건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배경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에서 가리워졌다는 말이 원어로 붙들다,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기에 이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고정관념에만 이 고정관념과 그런 생각에만 붙들려 있지 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려진 것이죠. 자, 물론 마가복음 16장에서 오늘 사건을 아주 한 구절 정도로 짧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이 다른이란 말이 변형된 이라는 의미로 이 부활의 모습으로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전혀 다른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은 이들이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에만 고정되어 있는 그런 관념을 깨고 전혀 새로운 시각과 믿음으로 변화되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이들에게 접근하셔서 말을 거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다음 17절부터 저 뒤에 27절까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먼저 17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17절과 같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며 그들에게 말을 거시면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생각과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려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17절에서의 예수님의 질문에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게 됩니다. 여기 슬픈 빛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만 이 초점을 두고 이 침통함과 시류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표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물러 서서 이 18절과 같이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는데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고 체류하면서 그일, 즉 요즘 며칠 동안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일이 너무 유명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글로바의 아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곁에 섰던 여인들 중 한 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글로바의 아내도 앞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그 두 부부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을 텐데 아마 남편인 이 글로바는 지금 그 아내가 전해주었을 빈 무덤의 소식을 무시하고 혼자라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모습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의 그것을 모르느냐, 혼자만 모르느냐라는 반문에 다시 19절과 같이 무슨 일이냐? 라고 계속 질문하시며 그들의 생각이 담긴 대답을 말하도록 유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 해서 그들의 대답이 드디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앞에 14절에서
이 모든 된 일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간단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먼저 19절 하반절에서는 먼저 간단히 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후 자세히 말하되 먼저 그 예수에 대해 그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인식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다른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보았을 인식이었을 텐데요. 그 가르치는 말씀과 사역에 능력과 힘이 있는 선지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자가 오랜만에 능력을 가지고 출현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다. 죽었었죠. 당시 예수님한테 죽었던 그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구약의 엘리야나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난 것을 본다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바르게 고백했었죠. 하지만 그들 모두 아직 실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20절에서 24절까지 해서 그 예수께 며칠 전부터 일어났던 일을 드디어 진술하는데 보여지게 됩니다. 그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같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아쉬움과 함께 허탈한 마음을 표현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속과 구원과 해방을 바라던 모든 것이 대실패로 끝났다는 생각을 표출합니다. 이는 이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이 땅의 육신적인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나 선지자로 본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육신적 죽으심에만 초점을 두고 모든 것이 끝나고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임당했던 것처럼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육신적인 능력과 영광만이 나타나야 할 이 왕과 같은 모습만 기대하고 꿈꾸었지 그와 반대되는 그와 같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이 비천하게 죽으신 죽음은 그들에게 그와 같은 좌절과 실패만을 안겨다주고 끝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믿지 못하게 된 모습이 21절 하반절에 이뿐 아니라 라는 말에서부터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라고 말하는데 이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전에 생전에 당신의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 예고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렇게 사흘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늘까지 시간이 그만큼 지났고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22절과 같이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라는 말에서 드러나죠. 그 놀란 원인은 그 다음과 같이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했다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말에서 강조점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1절에서 사도들이 대표로 그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소리로 알고 믿지 않았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천사들의 말을 들어 얘기했지만 그걸 믿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에만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24절에서 또 그들과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즉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여자들의 말 중 시체가 사라지고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둬 직접 그 무덤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자, 그러니 이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것도 지금 속상한데 그뿐 아니라 그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더 속상하고 답답하고 의아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의 죽으심에만 초점을 두어 그래서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고 또 지금 바로 자신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해 이제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27절까지 해서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밝히시며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을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전이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불러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으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 아멘. 예, 먼저 미련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는 어리석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로 그 다음 말씀에 대해 그들이 그것을 믿고 보지 못하고 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25절에서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 즉 선지자들의 예언이 담긴 이 구약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 즉 무디고 잘 믿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구약 말씀은 이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당신께 분명히 적용하여 예언도 하셨고 그때마다 자주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제쳐버려 생각지도 못하고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은 그 말씀대로 고난과 부활 사건이 바로 눈앞에 성취되고 있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실망과 절망에 빠져 놀라움과 의아함만 느끼고 있었던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미련하다고 하시면서 여기 강조하고 계신 두 번째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26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다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여 말씀하시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관심을 두거나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을 기대하고 추구했던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관을 가졌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영광도 이 세상이 육신적이고 권력적인 잘못된 영광이었던 것이죠. 영광만 추구하는데도 육신적인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고 이미 그 다음 영광의 부활의 모습이 구약 말씀대로 연결되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볼 수 없는 그냥 불신과 이 실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비롯한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적용하여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들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꿈꾸고 또 자신이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조금의 되돌아봄이나 생각도 없이 그 상식과 똑같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상식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27절과 같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당시 모든 성경인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당신에 관해 쓰여진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선 모세오경 중 이 창세기, 특별히 또 3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으로 이 시편,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또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에 관련된 말씀들, 또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언급됐던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말씀, 또 스가랴서의 메시아에 대한 여러 예언 등의 말씀들을 아우르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르침을 전환점으로 해서 이제 이 두 제자들은 마침내 그 불신앙의 상태에서 벗어나 부활을 인정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대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28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먼저 28절과 29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며 길을 이렇게 걸어 오시는 중에 그들이 가는 마을, 그 촌인 엠마오에 가까이 오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거기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지만 거기 보면 나오죠. 결국 그들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자기들과 함께 유하자라는 강권하는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붙잡고 머물기를 간청한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속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그 가르침을 더 듣고자 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30절과 31절에서는 그곳이 그들의 집인지 아니면 여관인지는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잡수시다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31절과 같이 우리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31절과 같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즉 예수님인 줄 드디어 알아보게 됩니다. 이는 이제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그래서 다음 그렇게 알아보게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시는 사건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라지신 것이죠. 자, 그럼 이때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주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며 왜 그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이 떼어주신 모습은 오병이어 이적되나 예수님이 이제 생전에 오병이어 이적되나 또 최후의 만찬 때도 보이셨던 모습인데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는 모습이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후의 만찬 때 그것은 떡이 떼어진 것처럼 당신의 몸이 찢겨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상징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난을 이제 또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제 여기 32절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에 자기들끼리 고백하는 내용과 같이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그들이 이미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으로 깨달음에 가까워진 상태라서 그 다음에 그러한 떡을 떼는 모습에서 이제 앞에 계신 분이 그 고난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이심을 새삼 알아보게 된 거죠. 또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부활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자 이제 부활의 몸이 그러할 수 있듯이 그들 앞에서 사라지신 것을 볼 때 그들에게 이와 같이 당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 그들에게 다가가신 목적이셨음을, 처음부터 다가가신 목적이셨음을 이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 이후 오게 되는 부활을 말입니다. 십자가 이후 오게 되는 부활을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35절까지, 마지막 35절까지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후에 이들이 곧 일어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35절에 나오듯이 이 길에서 있었던 일,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이후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던 일을 전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도들도 먼저 그때 거기서 있었던 사도들도요, 11사도들과 제자들도 먼저 34절 같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즉 베드로를 말하죠.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일은요,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던 데 이르기까지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던 상태에서 이제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음을 발견한 여자들은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너희에게 예고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말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 부활의 사실을 믿음 가운데 보고했다면 아직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있다가 그들 중 2명이 이 대표적으로 오늘 사건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당신의 예고의 말씀을 믿지 못함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치심으로 인해 그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이제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보고했다는 내용에서 그 사실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단적으로 말해 오늘 등장인물 중 한 명이었던 이 글로바는 그 안에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단순히 기억함으로 먼저 그 부활을 믿었지만 이 글로바는 나중에 말씀을 다시 가르침받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는 신자라면 그 모습은 당연히 보여줘야 할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것.
그런데도 왜 그들과 그 제자들과 또 지금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상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 부활도 믿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지금도 말이죠. 그것도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고 또 떡을 떼어주시는 모습에서 보여주셨듯이 사람들이 고난은 없이 영광만을 바라보는 메시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똑같이 말이죠. 그리고 그때 이 영광만을 바라보는데 그 영광은 육신적인 영광이기에 그나마 제대로 된 영광도 아닙니다. 육신적인 영광이기에 그 신앙은 바로 영적인 신앙이 아닌 바로 잘못된 육신적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근본 원인이죠. 그래서 오늘 두 제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보아 그것에 절망하며 더 이상 육신적 영광을 생각해 볼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영광인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더 이상 영광은 없다라고 합니다. 부활은 전혀 보거나 생각하거나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인데도 말이죠. 그것이. 자, 내가 이 세상의 육신적 영광을 바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먼저 마음에도 안 들 뿐더러 솔직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육신적 고난을 받은 사건으로만 보면 그 십자가 사건도요. 때로 십자가 고난을 슬퍼하는 모습은 보일지언정 오늘 그 두 제자들도 실패했죠. 실제로는 자신과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 고난 후에 오게 될 진정한 영광인 부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 11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가르치시며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부활도 믿지 않을 것이게 말이죠. 봐도 모르는 것처럼 오늘 두 제자와 같이 봐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하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바르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영적으로 바르게 믿고 부활을 확실히 믿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그러므로 결국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사 가르치시고 계실 때 영적으로 그것을 바르게 듣고 반응하여 확실한 그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 가운데 진정 부활로 결과되는 구원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가겠습니다. 가난한 날 구하되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나 너희가
직접 그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사실 지금은 더 심한 것입니다. 지금은 더 심한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 앞에 계셔도 모를 정도였으면 지금은 보여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저들에게는 안 나타나셨어요? 보여주셨으면 저들도 알고 믿었을 텐데. 오늘 제자들도 직접 보고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겠다고 예수님 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나타났었어봐야 믿지 않았었습니다. 더 오해만 가중시켜 나가고 더 일만 복잡하게 만들어갔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실제로 안 믿고 있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받는 데서 끝났다. 영광은 너무 내가 무엇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습니까? 육신적인 영광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 뭐 좀 잘되게 해주고 이 세상에 뭐 좀 이루어지게 하실 그런 분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망이 뜻 끊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실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제쳐버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그렇게 몇 번이나 순환 예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구약 말씀은 바탕으로 가야지. 하나님은 구약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 다 제쳐버리고 그냥 실망에 빠져서 앞에 나타난 것조차도 못 알아보는 정도까지 나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 신앙에 빠지고 이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신앙 결국 이렇다는 것을 또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잘하죠. 입술로는 그냥 문제없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다 드러나죠. 부활을 안 믿어요. 십자가도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만족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이렇게 구차하셨을까? 십자가는 뭔가? 얼마나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부활을 안 믿고 있다는 건 뭡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우리가 들어갈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그것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 세상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너희는 내 날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가 부활에 참여할 자들도 아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지경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그 말씀들을 믿어야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시각을 버리고 영적인 시각 이것이 고난이 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영광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고난과 영광을 또 말했었죠. 우리도 고난 이후의 영광을 이제 바라본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네. 나중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신앙을 든든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진정한 그 부활과 영광,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진정 이러한 신앙 가운데 정말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보여지면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갖고 부활을 믿게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소망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할 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육신적인 신앙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의 시선을 고정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이 땅에 어떻게 소원 성취하고 이 땅에 뭐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려보고 이 땅의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보고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면 얼마나 잘못되었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부활도 상관없는 자가 될 거야 했던 것이 더욱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정말 깨닫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 생전부터 계속해서 세속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 육신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보고 따랐던 결과가 이제 이와 같이 정말 부활도 믿지 못하게 되고 십자가도 얼마나 이들에게는 비참한 비극적인 죽음으로만 끝나고 그것의 좌절과 실패만 이들이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왜 십자가가 왜 끼어들었을까? 왜 저 십자가의 죽으신 모습이 왜 있었을까 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그것을 배척하려 했었을 것인지, 그래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은 더욱 듣기 싫고 그 진정한 신앙의 길을 얼마나 배척하며 걸어갔을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러기에 진정한 영광, 그 고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올 진정한 영광, 부활을 이제 믿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의 교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입술로만 그냥 인정해주는 척하고 넘어갔던 그런 신앙이었을 것이다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정말 진정으로 영적으로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진정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서부터 예언의 말씀과 또 이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신앙을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은 혹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어도 이제 결국 얼마 머지않아 우리에게 오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부활 신앙을 갖고 든든히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리 오래지 않아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부활의 영광을 정말 우리가 더 소망하는 이 신앙의 길을